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권이 바뀌면 무엇이 제일 먼저 바뀌는지 아십니까? 정책, 아니면은 주요 인사들, 물론 그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단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참여, 혁신이라고 사용했던 단어가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행복, 창조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참여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혁신이 창조라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국민안전처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어의 변경이지만 이 변경된 단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전 정부와 달리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가치관들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개 바뀐 글자가 전혀 새로운 느낌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단어는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살이 쪄서 살을 빼는 중이에요 라는 말과, 저는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라는 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레임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설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과 설교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면서 노출되는 미디어, 음악, 문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프레임들, 아젠다들이 무의식 중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 가치관들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을 수정하게 되고, 때로는 수정을 넘어서서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또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들로 여러분 안에 올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들로 바닥부터 기둥 그리고 지붕까지 모두 새롭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들어온 그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잡생각도 해보고 폰도 가끔 톡이 왔네, 뭐가 왔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이 소개해준 맛집 생각을 하면서 나는 거기 언제쯤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잠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 있으시면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자, 없는 걸로 알고. 자,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 못 해봤지만 TV에서는 번지점프 하는 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직접 뛰어보신 분들은 없으시니까 TV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번지점프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질 건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의 전제 조건을 제가 하나 걸겠습니다. 그것은,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무척이나 겁이 많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여름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서 번지 점프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두 겁쟁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에서 막 땀이 나고 등에서도 막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타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했던 번지점프를 사랑하는 연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도저히 거기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갈 수 없다고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신 분들은 계속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번지점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차를 주차하고 번지점프대 입구에 가서 표를 끊고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나 무조건 뛴다, 마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망가신 분들, 여기서 난 도망가겠다 하신 분들은 아까 끝내신 분들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난 오늘 무조건 뛸 것이다 라고 택하신 분들은 계속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0m 번지 점프대에 도착했습니다. 내 앞에 사랑하는 연인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내 속도 모르고 막 행복해합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다면서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속하게 먼저 뛰어내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오예, 지금이 기회다. 여자친구가 먼저 뛰어내렸네, 남자친구가 먼저 뛰어내렸네. 나는 그러면은 조용히 그냥 옷을 벗고 내려가서 내가 뛰려고 했는데 이제 영업시간이 끝난대. 그래서 내가 도저히 뛸 수가 없었어. 아니면은 내가 뛰려고 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하네. 내려가서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핑계를 대고 자,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자, 마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뛰자, 내 앞에 사랑하는 연인도 뛰었는데 나도 한번 따라 뛰자,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자, 거짓말까지 하면서 포기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뛰기로 하신 분들은 지금 함께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번지 점프해서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뛰어내리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뛰어내린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번지 점프를 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줄이자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그냥 70m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줄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다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번지점프를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뛰었던 사람은 뛰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결국은 뛰어내립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안전하지 않다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결국 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전줄로 인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망설이고 계속 뛸까 말까 하다가 언젠가는 뛰어내리겠죠. 결국은 뛰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지점프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번지점프 또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과 연결된 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지만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 소문 때문에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아찔한 높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안전줄도 믿지 못하게 되고 안전줄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뜻을 정하여라는 뜻을 정하여 8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의미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음, 뜻,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정했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포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포로로 잡혀본 적은 없지만 아마 번지점프대 위에 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두렵고 무섭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 중에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함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행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무엇을 결단했는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그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바벨론 이곳에서 우리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한다. 둘째, 너희들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세 번째, 우상숭배의 제물로 쓰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 바벨론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거기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년들은 그러한 정책에 휩쓸리게 되고 순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그 정도쯤이야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그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 번째는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제물로 쓰여졌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들어졌던 그 더러워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도 아니고 왕의 신하도 아니고 왕의 포로 주제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9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단하고 뛰었더니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줄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였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정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소년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혹시나 죽지 않을까? 내가 왕의 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결국 타협하고 선택했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버려두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다른 소녀들의 기준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정한 이 마음을 보면서 로마서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우리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세, 유행, 요즘에 일일 몇 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어떤 선택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거를 너희들은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정말이지 심하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야긴 보아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알바하는 곳이든 아니면은 그냥 봉사하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라. 상황과 문제를 넘어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리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고기로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에게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을 미워했던 원수들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법령을 정합니다.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이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교묘하게 함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차별금지법과 굉장히 비슷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자기를 구속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계획을 알고서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에 굴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이 시행되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조용히 티나지 않게 창문 문 닫아놓고 방음 처리까지 확실히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제일 윗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더욱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못하는 때에도 나는 더욱 기도하리라.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니엘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유는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23절까지 읽을게요.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하면 난 너 죽일 거야, 너 사자굴에 넣어서 너 사자밥이 될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자굴에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발버둥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자굴에 넣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아직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내가 내일은 뭘 입고 살아야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원수들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그 덫을 파놓고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덫에 걸려서 허덕이면서 나를 자책하고 상황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눈을 들어 사자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니엘은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상황,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셨습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허락하시며 만물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겁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은 먹고 살아야 할지, 내일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뛰어도 죽지 않겠나? 괜찮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주를 믿고 내 뒤에 계시는, 내 앞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정한 두 번째 마음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마음을 정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아멘
하고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구별되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했으며,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노라, 뜻을 구하겠노라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너희들은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 나가실 일들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마음먹었던 자였으며,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었지 내가 믿음을 따라 주님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다니엘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죄까지 덮어쓰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얼마 동안 포로로 있게 하시고 또 언제쯤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를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르실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책을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고 하네요. 주님, 우리 이 포로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얼른 구해주세요. 70년 너무 긴 것 같아요. 7일 어떻습니까? 7일 뒤에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아닙니다. 7일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이왕 기도할 거 3일 구합니다. 아닙니다. 3일도 깁니다. 내일 우리가 해방되게 해주세요라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분별함으로 그 말씀 따라서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뜻에 금식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무엇을요? 내 자신의 뜻을? 죽어도 난 내 자신의 뜻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다니엘은 오늘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금식이 놀라운 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위해 하는 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작정한 21일의 금식 기도가 끝마칠 즈음에 찾아오는 천사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기도가 간절해서요? 아니면 금식까지 할 정도로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첫날,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던 첫날, 그 말이 응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피가 되어 떨어지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서 들어질 때 십자가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십자가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처럼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던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을 때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던 이때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제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다시 성전 짓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죠. 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했을 때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존재가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조차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막고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가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알고 끝까지 말씀 앞에 서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 읽기 귀찮은 것이 아니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사의 군주가 기도응답을 막았던 것처럼,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를 막았던 것처럼 그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 예수님을 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정말 마음이 동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문을 일으키고 불안과 염려를 조장해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곳에 정하고 어떤 곳으로 내 마음을 먹을지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그 말에 반응해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성벽 재건하러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의 삶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나는 이 삶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눈물도 나고 막 포로로 끓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버지께서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평안한데, 포로는 무슨,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섬기든지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 결단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3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너무 고민하셨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민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눈을 드신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에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엎드려서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께 시선을 두었더니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다시 십자가로 무섭고 두렵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불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것을 너무 좋아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뜻을 십자가를 너무 기뻐하시네. 그럼 나 갈래. 그럼 나 그거 실래. 그럼 나 거기서 죽을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보시고 자기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눈을 들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에 그만 속고 그만 세월을 낭비하고 이제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야 나랑 같이 성전 지으러 가자. 야 나랑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 만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내 말씀을 보겠니? 내 마음이 담긴 성경책을 보겠니?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들어보겠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사는 삶과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모든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뜻을 구할 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열심과 나의 헌신이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어울려 세상과 뒤섞여 더럽게 살아왔지만 이제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